9시 매일 기도에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숨이 끊어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키워 양육해야 할 자식이기도 했지만 또한 남편이기도 했고 또한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청년 아들의 죽음은 이 어머니를 아주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부의 슬픔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 청년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성 전체가 커다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우울한 분위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침울한 분위기는요, 오늘날 청년들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어른이 되어가는 청년들,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성장통이 있을 테지만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이 청년들에는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요즘입니다. 직장에 어렵게 들어가서도 직장 생활을 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결혼이란 과거에는 당연히 하는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결혼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군대를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을 떨어지고 대기를 하다가 입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청년들은 잠시라도 머뭇거렸다가는 금세 뒤처지게 되고 또 뒤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함부로 방황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목적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죽을 것처럼 힘써 달립니다. 왜냐하면 다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달리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청년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 책은 한 증권가의 부장이 쓴 책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쓴 주식 입문서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즉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도 이 책 따라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이 책이요, 온 오프라인 통틀어서 서점가에서 이 부동의 1위를 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에 주식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풍의 이 선두 그룹이 누구냐? 바로 2030, 우리의 청년 세대들입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 이 근로소득만으로는,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받는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초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 더욱더 사회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으로, 이 수익금으로 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집을,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주식이라도 해서 일단 돈을 벌고 집을 장만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공통된 인생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구한다는 자체는 참 기특한 것도 같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조사했던 한 통계에 따르면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3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대학생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5년 전인 2012년 이 같은 질문으로 물었을 때는 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3배로 껑충 뛰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청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통계청의 2015년 인구 센서스를 보면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에 전체의 22%가 19세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 그 비율이 11%로 급감합니다. 절반이 되어버립니다. 즉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비율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통스럽게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식과 스펙은 쌓여가는지 모르지만 또한 그들의 통장의 잔고는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여도 건드리면 꿈틀하지요. 그래서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고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죽어버리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입시를 거치면서 또한 취업이라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가고 직장 다니면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는 청년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다름 아니라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만연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이 교회가 신뢰도를 잃게 되면서 청년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더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장래 행렬,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일행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한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죽어있던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앉아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 살아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느라 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생존하느라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느라 죽어버린 믿음, 힘을 잃어버린 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청년은
죽어 있을지라도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사망의 권세는 지배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청년 세대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감격 앞으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청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청년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깊어져 가는 놀라운 믿음의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가도 그래서 갑갑할지라도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청년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학과 또한 그 스펙이, 취업과 성공이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은 또한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오열하는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말씀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신앙, 뇌사에 빠진 믿음을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 누가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이 죽었을 때 나인성은 그 성 전체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낭만과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살아났을 때에 나인성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 안양제일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과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과 생활과 관계와 가정과 일터에 죽어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 청년들이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취업과 진로와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과 회의, 또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돌아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사모함과 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지만 우리 청년부의 각 소그룹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실한 나눔과 성장이 이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 리더십과 또 지원부, 또 청년 교역자 모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